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옆에 있는 분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교회는 바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끝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신분과 그 모든 가치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귀 위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계속 외쳐댔어요.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의 그 가난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계속 예수님에게 소원하듯이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고 경제적으로 번영시켜 주기만을 기대하며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호산나 하면서 당신에게 집중되는 이 환호성이 시간이 금방 지나고 나면 곧바로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인간을 십자가에 처형해라 하는 실망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걸으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장차 AD 70년경인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군중들을 사랑했지만 군중들의 인기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이 종료주일이 매년 올 때마다 나는 왜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새벽 고난주간 특별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냈던 그 날마다의 삶의 현장으로 함께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신다면 2024년 이전과 다른 특별한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예수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던 그 마음, 그 사랑, 나에게 흘러오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남긴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쓰임을 받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로마서 15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돼 있어요. 적당한 사람들끼리 내게 자극도 안 되고 아무런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데 우리가 고민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 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담당하고, 이 담당한다는 것은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나무 토막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약한 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할 때에 누가 강한 자냐 이 말입니다. 집에서 뻥뻥 큰 소리 치면서 술 먹고 와서 막 집안에 갖다 다 어지럽히면서, 그럼 아버지가 강한 자입니까? 혹은 돈이 많아서 자녀들을 돈으로 다스릴 때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지식인이어서 힘이 센 건강한 사람이어서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나도 만들 때에 내가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자를 진짜 제자가 됐다면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갈등하고 하나가 안 되는데 누가 그것을 덕스럽게 보고 거기에 속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짊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요즘같으면 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다 지식인들이고 또 더군다나 이 개인주의 시대에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편하게 꼭 굳이 하나 돼야 되나요? 안 그래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도 갈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하고 선거도 다 하는데, 더군다나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은 그 이상한 그런 이단이 많고, 또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세습하고 독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맨날 일사불란한 것 같더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되자고 할 때에 심한 거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세상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의 대상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구덕이 무서워서 나는 이제 장 안 담글 거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장이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면 담궈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 십자가에 이제 잠시 후 몇 시간 후면 이제 잡히셔서 가진 모욕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만 하셔요. 17장에서 발을 다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끝난 다음에 17장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전도한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오고 오는 세대까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간절히 비옵는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2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쓸모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성도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숨을 걸고 마지막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다 준 것은 그들이 뭐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3절에는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넘치게 받아요? 깊이 있는 사랑을 받아요? 결국에 하나 되려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사랑에 하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간절한 소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듯이 우리가 받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국론이 너무 심하게 분열되어 가지고 이제는 역사를 다 고쳐버려야 되는 때가 와버렸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해서도 시각이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았어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4.19도 자랑이 아니에요. 헌법도 고쳐야 돼요.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이념의 차이 때문에 같은 동족, 같은 친지, 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양민을 수십만을 학살했던 때가 역사는 반복되듯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곧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필터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른 채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얼마든지 멱살잡이 할 수 있고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만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이 땅을 치료해 주세요. 통곡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온몸을 쥐어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제자들 향해서. 성령님께서도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래요. 그 탄식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통일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하면 좋겠지만 저 땅이 무너져도 통일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통일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그 통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요, 우리 민족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해야만 하냐면은 오늘날 쉽게 깨져만 가는 부부, 가정, 부모와 자식, 쉽게 무너지고 갈등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맞추고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분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부모님에게 생신이라고 하고 온갖 선물을 갖고 와놓고 맨날 박터지게 자식들이 싸우면 무슨 영광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미 하나인데.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한 입과 한 입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일이요, 사랑을 받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다루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이미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족이 형제가 3형제든 5형제든 7형제든 다 홀수네. 8형제든 이미 하나예요. 아버지 피, 엄마 젖,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죄는 내 동생 아니요 한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그 몸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4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구원해줬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 되라고. 왜 구원해줬냐는 거예요. 세상 타서는 분열하고 갈등할 때에 하나 되는 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1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여, 믿음이 강해지거든 마땅히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마땅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몸이 약한 장애우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저 병신 못 하려고 길을 다녀. 사람 아니죠. 그러면 사람 아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을 돕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아닌 사람이 있는갑네. 마땅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차에 부딪힐까 봐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게 마땅하지. 너는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왜 뛰어다니냐, 체력을 길러놔 이놈아, 너 음식을 뭐 먹고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잘 돌봐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가정이 신념이 강하다고, 똑똑하다고, 리더십이 강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겸손과 온유로 성령을 따라 하나됨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지혜가 있어서 문제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 판단 기준을 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로마서 15장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 엄마의 DNA가 있듯이 우리를 탁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약한 자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내리치고 까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가르쳐서 양육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그 한 사람에게만은 내가 흘려보내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통해서 살아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이웃을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그의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도록 하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는요, 나쁜 일 하다고 싸우는 일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얼마나 더 잘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다수파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했냐면 헬라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해결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파에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 그냥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세워진 7명의 집사가 그 문제를 싹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무 그들이 잘 해결하니까 제사장들까지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표현을 뭐냐면 주의 말씀이 부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 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면 그분들로 인해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문제를 다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이잖아요. 성경 기준대로 안 한 거잖아요. 직분자는 거침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세워질 때마다, 안수집사님 세울 때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비방을 받을 정도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품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받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같이 받아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퀄이에요. 이퀄.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100% 모든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바꿨기 때문에?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고 자녀를 가르치면서도 네 잘대로 가는 건데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추종자가 종이 됐다는 거죠. 창조자가 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방인들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주님이 그들을 품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식인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나이 들었든 안 들었든 남자든 여자든 정치적 견해가 같든 틀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하나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또 내가 그토록 정말 난 왜 이러지? 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던 그 죄 짓는 나의 가치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그 죄 짓는 나는 죽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선포인 것이에요. 100%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눈물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셨다면 그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죄인들하고 함께 밥 먹는 장면을 너무 많이 기록해놨어요. 쓸데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못 하려고 그렇게 많이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제자들한테 시비 걸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친구하고 친구도요 아주 소수 가족과 형제들하고만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음식 정결규례가 너무 까다로워요. 여기는 코셔라 그러고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그러는데 음식 잘못 먹으면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고요 대대적인 회개를 해야 되고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밥 한 번 잘못 먹으면 부정한 사람을 먹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가족 형제가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일이든 창녀든 어떤 죄인이든 그냥 맨날 가서 밥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죄인들하고 먹느냐. 반대로 뒤집어서 보세요. 내가 이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앞에서 같이 옆에 앉아주는 거잖아요. 날 죽이든지 나랑 같이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품었으니까 놔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들어온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르다고 좀 성질이 좀 어쩐다고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교회를 주님이 남기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너희도 나를 곧 배신할 거지만 내 몸을 주어서 살게 하듯이 계속 성찬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추수감사절만 성찬식을 포도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왜 매주 하는 게 가능하냐면 그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는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계를 우리는 안 그러지만 전에 있는 교회 그랬다 이 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 부활주도 하는데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 주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죽었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독재자 집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돼야 된다.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죠. 왜?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오랜 시간을 침묵해야 되고 오랜 시간을 주님과 뜻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마침내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실 것이다.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고, 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등 없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갈등 없는 가정도 어디에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새신랑 새신부들, 갈등 없기를 바라면 공동묘주에는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전쟁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의 가정은 어때요? 형이 동생 죽이겠다고,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난리요. 야곱의 집은 어째요? 아예 숫째 그냥 동생을 갖다가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줄을 알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그 고난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라,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된 가정은요, 부모 자식이 저 새끼는 어째 저런지 몰라, 형을 좀 닮아라, 동생을 닮아라, 그 다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름이 이 가정을 번성하게 만든다. 그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의 다름이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됨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주님이 축복의 조건으로 다름을 주었는데 다 저랑 성격이 비슷하고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만 교회에 모이면 이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발목을 잡는 약점이 아니라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냐고 뭐가 중요하냐고요. 100년 다닐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걸 못 하려고 교회를 나누어요. 예? 재산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고향 같은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걸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몸을 나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오늘 약속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머리로 붙드는 교회, 그곳에 주님의 머릿속에서 의와 일학과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의와 일학과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성성해지십시오 하는 목적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를 살펴서 그의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1절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나는 교회 안에서 과연 약한 양자를 발견할 때마다 그를 잘 돌보며 감싸주는가? 아니면 저 사람 맨날 저리하고 흠을 들춰내는가? 응? 제가 정말, 저는 목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제일 힘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만 이런다니까. 언제 자기를 내 마음 속에 들어와봤다고. 그런데 저한테는 괜찮은데 성도끼리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투었어. 가정에 질서가 있잖아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예?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한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화해를 먼저 신청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셀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특이한 대목은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그 안에는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 이유는 모든 성도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비방하든 자기를 어떻게 뒤에서 어떻게 하든 다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희생이었을까요? 그 희생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야 돼요? 15장 2절에 우리가 각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의 무너진 인생의 터가 세워져야 되니까. 덕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기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뭘 받게 하라? 저 사람을 구원받게만 할 수 있다며.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힘드네. 다 나를 좀 기쁘게 해서 사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고 내 기쁨을 포기하라니 신앙생활 더럽게 재미없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단코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풀기를 힘들어하니 네가 베풀면은 그만큼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르고 대어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다시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에 올리는 하나님께서요, 안 믿는 사람들을 지키면 일반 은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디 선생 같은 경우도 항상 마태복음, 산상복음을 놓고 다니고, 이어른 교수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거를 이대에서 교육을 할 정도로 국어 시간에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안 믿어도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고 봉사로 다니세요? 그러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분들이 이 봉사가 얼마나 자기를 행복했는지. 마더 테레사에게 유럽의 수없는 귀족 여인들이요, 이제는 마약도 해보고 뭣도 다 했는데 난 죽음밖에 없다고. 그러면요 내가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겠냐고. 일주일이면 된다고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캘커타에 나환자들 거기 가갖고요 빨리만 시키는 거예요. 그 피고름 묻은 거 일주일이면 다 회복도 하고 10억씩 20억씩 헌금하고. 그래서 그 구제 사역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강해진 자는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약한 형제들을 볼 때에 불편하고 그들의 내가 짐을 왜 담당해야 돼? 내가 왜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껏 사랑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고난주간에. 그러면 그 가장 달라져 버려요. 십자가 사랑을 알고 은혜 받으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연애하는 남자 여자 봐봐요. 대충 하라고 하면 합니까? 대충이 어디가 있어요. 더 못해서 환장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예요. 그 가장 중요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자기 몸에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 맞은 흔적, 창에 찔린 흔적,
손에 구멍난 못자국 난 흔적, 발이 으깨지도록 박힌 그 못자국입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 우리같이 애롭다고 머리 노릇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 대시기 위해서 찔린 그 십자가의 그 가시가 찍힌 그 흔적이 생긴다. 사랑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그 흔적 상처를 내가 지니게 될 때요, 그분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버려요. 감격에 차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니. 그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에 너무너무 감격하게 돼 있어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만이 가능하다.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다 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그 물두멍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성령의 열매죠. 주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것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열매들을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열매가 어디가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기쁘게 하는, 약한 자의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열매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믿음이 살아나는 길이고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그 십자가 어찌하여 나에게 주셨습니까? 할 때에 그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기꺼이 엄마를 위해서 품어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내게 없고 주님에게서 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나는 가정을 좋게 만들고 싶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기쁨, 그 평강 안에 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진실을 파악하며 살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입 다물고 내가 문제를 다 헛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고 기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가정과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 오늘 9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안 봤지만은 열방을 맡기겠다고 5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웃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녀들, 그런 중심이 생겨버린 아이들은요 모든 일에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열방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너를 기쁘게 하면은 네 인생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면 너를 통하여 수없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권 영권을 다 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약한 사람인데 누구를 넘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어디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만 서로가 약한 자를 도와주며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여집사님이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요 집에 들어와서는 계속 딴 여자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다 잠들었어요. 맨정신으로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없다. 그것이 딱 깨달은 순간에 갑자기 남편이 막 딴 여자 이름 부르다가 잤는데 완전히 뭐 새우가 틀어지듯이 그렇게 쪼그러들었고 자고 있는데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등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제게 필요하시다면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삶의 무게에 눌렸으면 이렇게 구부져 갖고 있는 이 남편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남편이 일어나는데 꿀물을 타주면서 얼마나 요즘 힘든 일이 있냐고, 너무 지쳐 보인다고. 그러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은 아들을 좀 꼭 안아주고 사랑해라고 좀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교회 갑시다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아들을 허리에 업고 그냥 허리가 그냥 부러져라 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의 그 구부러진 등을 보면서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며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남편의 약점을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겠다 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형편을 잘 아는 교회 세일 가족들이 또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돼가지고 막 안부를 물어주는데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집사님에게는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연약한 자를 감당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집사님을 아이고 모질이 이 시대에 못 하려고 그렇게 살아 피방한다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 누가 그 여인을 바보 같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한 몸 의식이 싹트고 있나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돕기 원하고 고치기로 한다, 누가 나를 좀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열방까지 그와 그 자손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집을 담당하는 것은 슬픈 일도 아니요 재수없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